오늘 주일에 함께 모여 이 주일 끝 시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또 오늘 하루 주일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 예배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열매를 맺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고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예약 방송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예배 드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7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6월 30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지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의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이 아르헨티나의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또한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머릿속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공동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정말 교회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주님 이어가는 인수인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것에 넘쳐서 교회가 제자를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고 더욱 열심을 내며 더욱 하나님 앞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 교포 교회들을 주님 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남북한 자유통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 땅에 이 아르헨티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전쟁의 끝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화평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저희들이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 그 시간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 진짜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시간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잘 지내셔서 이 내일부터 또 시작하는 이 모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사역의 인계와 인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라. 내가 영적 아버지고 부모이고 너는 영적 아들이라 할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또한 사역에 있어서 또한 이제까지 함께 이 긴 여행,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제 그의 인생의 끝에서 바울의 인생의 끝에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 사역의 인수를 해주는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4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9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9가지 중에 오늘은 5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계와 인수는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인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요. 인수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 부모, 영적 자녀로서 이렇게 인계하고 인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주장권을 디모데에게 넘기고 있는 것일까요? 종종 교회에서 인수인계가 꼭 필요하죠. 1년마다 새로운 직분자들이 아니면 새로운 이 담당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인수인계가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가 6월 달이니까 아직 이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나 아니면 회사나 세상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인계해주고 디모데가 인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인수인계의 놀라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인수라는 그런 개념, 또 평등한 가운데서 내가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인수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수인계할 때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시간대이든지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가져야 할 자세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지난 5월 달과 6월 달 오늘 마지막 6월 마지막 아닙니까? 6월 달까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함으로 또 그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권면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반복하여 각 도성에서 각 교회에서 각 회당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그가 했던 2가지 방법이 권면과 전도하는 일이었죠. 이 2가지 일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왔고요. 그가 한 번도 지치거나 물론 지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지치기보다는 하나님과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 끝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 사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다섯 가지 명령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사역을 인계해 주는 이런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권면이나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엄히 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받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하여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 끝에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명령하다는 표현은 이 내가 전적으로 증거한다라는 증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나타나실 것을 두고 재림하실 것을 두고 그의 심판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고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나 아니면 그 말씀을 강론할 때에 가졌던 자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엄히 명령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나이가 어리다고 억심여김 받지 않는 그런 중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다섯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명령은 우리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2절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명령이 있고요. 또 2절의 마지막 세 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는데요. 경책하라, 경계하라, 그걸 권면하라입니다. 모두 다 이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명령들인데요. 먼저 두 개의 명령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말씀을 전파하되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의미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부사구가 있으면서 항상이란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전할 때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이 다른 사람의 양해를 구하고 나에게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시간 안에서 이 말씀 전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항상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서 능력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인수인계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를 보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을 때 그가 전적으로 힘썼던 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되 언제든지 항상 힘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말씀 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힘쓰죠. 항상 힘쓰는 겁니다. 그 항상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힘쓰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이 명령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그리고 자신의 경험 가운데 또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기 원하는 인계해 주기 원하는 귀한 말씀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 주셔야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항상 전하는 이런 자세, 항상 힘쓰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두 번의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명령 그룹이 나옵니다. 나머지 세 개의 명령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 권면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경책함으로, 경계함으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개의 명령이죠. 말씀 권면, 경책, 경계입니다. 사실 말씀을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경책과 경계, 오래 참음과 가르침, 그리고 범사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 감축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또 읽어야죠.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인데요.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전파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을 권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명령을 끝내면서 그 안에 시간과 장소의 부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게 시간적 부사라고 한다면 이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사건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라고 해서 사건별로 이것은 이때는 전하고 저때는 안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건들에게는 권면하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자세가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뭡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막 권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당장 뭐가 생겨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치 저희가 이제 6년이라는 체계를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읽고 있는, 이제 저희가 5년째입니다. 5년째고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고 거의 다 읽었죠. 거의 다 읽고 내년에 한 번 더 읽으면 완전히 다 읽겠지만 아마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읽었던 반복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간추려서 읽게 되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이 성경을 완전히 한 번 다 읽고 또 설교하고 아침마다 수고하여 이 일을 하였던 이 가르침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범사에 권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책하고 경계하라라는 이 두 명령인데요. 이 두 명령은요. 경책은 무엇입니까? 책망하라는 거죠. 엄히 책망하는 그 가르침을 권하는 것을 이루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앞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하여 깨어서 살펴보고 그것을 대비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책은 과거에 우리가 일했던 모든 것들 아니면 행했던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그것을 책망하고 고치는 일이라면, 경계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 이 시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혹과 그리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신이 깨어서 항상 깨어서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경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일어날 것을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것을 동시에 이 권하는 범사의 모든 것을 권하는 이 말씀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지금 현재에 서서 그것을 이 자신의 잘못된 것은 책망함으로 바꾸게 하고 또 미래의 것에 대하여 대비하며 살아가는 범사에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항상 힘써라.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고 범사에 권면하여서 과거에 대한 것은 고칠 것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것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오래 전문가 가르침에 권면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자가 가져야 될 특별한 이 5가지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디모데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 66권은요. 그 성경을 펴서 나의 인생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도하고 받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날성검과 같이 우리 모든 몸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중한 이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 하루 이 예배 가운데 받았던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셨다가 또 이번 일주일 동안 날마다 상고함으로 주님의 도전을 받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모든 능력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이루는 순종하는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것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